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간혹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회생입니다. 성경에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회생입니다. 부활과 회생이 어떻게 다릅니까? 회생은 옛날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거예요. 부활은 다른 몸으로 변화되어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회생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부활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합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 사람은 유한하다.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시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일을 했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죽고 그의 무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부활하는 거 그쯤이야.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데 죽은 생명 살리는 그쯤이야. 너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확실한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과사전이 뭡니까?
신문은 간혹 오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과사전은요, 더 검증되고 신문에 나온 기사들, 역사에 나온 기사들을 검증이 확실히 됐을 때 백과사전에 올리는 거예요. 거짓이나 가짜 뉴스는 백과사전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나라 두산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예수가 묻힌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는 생전에 자신이 예언한 바와 같이 뭐하였고? 부활하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그 후 여러 곳에서 무엇을 한 예수를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복음서들은 그 사실과 함께 그가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성천하였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두산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은 신화나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신문은 성경보다 더 믿어요. 백과사전은 더 믿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로 백과사전도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였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백과사전이 증언하고 오늘 성령님이 증언하시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만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여기 다시 살아나사를 두 글자로 하면 뭐죠?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잠자는 자들의, 이미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했다.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과일나무들을 많이 보고 자랐고 또 키우기도 하고 이런 과일들을 따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풍부하죠. 그런데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하나 딱 맺히면 뭘 보장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사과들이 막 주릉주릉 맺히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첫 사과가 열리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매가 맺히는 것을 포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부활할 것을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를 믿는 또 사람들의 부활을 보장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인류 종말 때 부활합니다. 다 한번 죽죠. 인류 종말의 날이 오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그때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몸입니까? 완전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늙습니다. 병듭니다. 부활 때는 이런 늙는 몸, 병드는 몸, 또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완전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은 세 가지입니다. 육체입니다. 육체. 또 육체 속에 진짜 나인 영체가 있어요. 영체. 그리고 부활체가 있습니다. 부활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육체, 영체, 부활체. 육체는요, 눈에 보이는 이 몸입니다. 늙고 병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또 맞으면 아프고, 이 육체. 영체를 담는 그릇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사라지는 이 육체입니다. 영체는 이 육체 속에 지정의를 가진 진짜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육체와 영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 보면 영체와 육체가 분리되는데, 육체는 그냥 그대로 있고 영체는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네, 영체가 있습니다. 영체는 죽으면 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가서 대기합니다. 또 하나의 몸이 있어요. 부활체가 있습니다. 부활체는 뭔가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몸인데, 우리의 영체가 낙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와서 새로운 몸을 입어요. 옛날 몸이 아니고 새로운 몸을 입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 완전한 몸, 이게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부활체로서, 이 몸이 아니고 육체로서가 아니라 부활체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천국 가는 축복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저주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을 사실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윤리, 도덕, 철학, 이게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은 다 있어요. 기독교에 참 독특한 신앙이 있다면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승리의 비결은 뭐냐? 부활신앙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장을 잘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기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여러분들 되면 그 다음에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어떠한 문제에서도 승리하는데, 그래도 오늘 적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면 죽음은 별로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육체와 영체가 분리되는 게, 영체는 진짜 나는 흙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낙원에 가서 안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분리요, 이동입니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천국에 가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죽음에 대한 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수십 년간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은연중에 제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두움이 싹 빠져나가듯이 빛이 비치면, 스위치를 켜고 불을 켜면 어두움이, 예배당 안에 어두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내 속에 어두움이 사라지는 걸 깨달았는데,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내 마음이 너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가 다 같이 부활을 믿게 되니까요, 다시 일어날 건데, 아니 잠자다가 다시 일어날 건데 잠자러 가는 사람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입니다. 부활과 천국을 확실히 믿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별의 슬픔을 이깁니다. 왜요? 아니, 내일 만날 거라면 오늘 밤 헤어지는 것은 크게 두려움이 아니죠. 그런데 영원히 작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슬픈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이별의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만날 건데 뭐. 찬송가 222장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와 내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 가사가 있어요. 다시 만날 때 네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이별의 슬픔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이별을 하고 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고 이별하는 경우에도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여러분, 굿바이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굿나잇은 뭡니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인사죠. 아빠와 아이가 저녁에 서로 잠자러 갈 때 굿나잇, 그 뭡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다시 만남을 전제한
인사가 굿나잇이라면 이별은 굿바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별은 굿바이가 아니라 다시 만날 수 있는 굿나잇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별의 슬픔도 부활을 믿으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요, 현재의 장애와 가난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부활 때 다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체는 이런 거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현재의 장애 얼마나 불편합니까? 영원히 그런 장애로 부활한다면 누가 부활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의 육체는 장애를 입어서 불편하지만 부활 때는 다 풀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송영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언어가 잘 안 돼요. 걷는 것이 불편해요. 손을 쓰는 것도 불편해요. 뭐 완전히 삼중고, 사중고로 고통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보석 같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초등학교에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그 영혼이 그렇게 맑고 능력 있는 보석 같은 시인이 됐느냐? 이분은 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지만 기독교 방송을 듣고, 요즘은 CTS 방송 같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방송이 없었어요. 기독교 텔레비 나오기 전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 극동방송, CBS, 기독교 방송, 뭐 이런 기독교 라디오 채널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자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듣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유일한 친구는 기독교 방송이야.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영이 열리고,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믿음이 자라고, 또 글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송명희 시인이 그런 장애 가운데서도 영혼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하루에 10시간, 15시간을 들으니까. 근데 나쁜 방송 들으면 나쁜 게 들어오지만 영적인 방송을 듣고 또 들으니까 이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가 쓴 시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런 가운데서도 밝고 소망이 넘치는 것은 바로 이걸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 때가 되면 뒤틀린 팔이 풀릴 것이고 꼬인 혓바닥이 풀릴 것이고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어떤 장애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죽음의 두려움보다 크고요, 부활은 이별보다 크고, 부활은 가난보다 크고, 부활은 장애보다도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부활적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으면요, 부활의 영, 성령이,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부활의 영은 뭡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체를 살리고, 여러분의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활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영이 오면요,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부활적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믿음이 회복된 것처럼, 오늘 식어진 믿음이 있다면 오늘 부활주일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부활적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부도 위기에 있는 사람이 부활의 영을 받으면 다시 그 사업이 회복됩니다.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님, 장로님이신데 돌아가셨죠. 이분이 초기에 공장을 경영할 때 공장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저 공장만 불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공장이 불타가 완전히 끝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유리업계의 최고의 기업으로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님, 그 사업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건강의 부활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주한 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은 30대에 간암 말기로 사형 선고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역사해서, 그러니까 간암 말기 의사가 다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남아있으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서 70 은퇴할 때 8만 명 교회로 부흥하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도 지금요 한 80쯤 됐을 건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아계세요. 성적의 부활도 있습니다. 꼴찌 않은 인생이 우등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산에 사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공부하고는 막 그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중1학년 때, 중3학년 때, 고1학년 때 반복해서 영어 영성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거기에 가면 영어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데 공부에는 취미가 없는 이 애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수련회에 갔는데 거기서 말씀 듣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고1학년 때 결심했어요. 나도 공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악을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런데 고1학년 때 해가지고 너무 늦잖아요. 또 유명한 교수 레슨도 못 받고 고2학년 때부터 자기 교회 음악 선생님, 학교 음악 선생님 하는 분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성악 레슨을.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이 친구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것,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결심하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새벽에 교회 가서 하나님, 저도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성악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세계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지만 지혜를 주세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 남으면 열심히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게으르던 이 학생이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습,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주위의 친구들이 야, 니도 공부하나? 네가 무슨 공부를 하나?
집어치워라. 막 친구들이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들아 나 놀리지 마라. 나 서울대 갈 끼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비웃으면서 야 네가 서울대 가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을 끼다. 그래도 이 친구는 남이 비웃어도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하고 철저히 정리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2년 동안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한테 열심으로 막 질문하고, 근데 기초가 없는 친구가 되놓으니까 엉터리 질문을 해가지고 막 선생님을 웃기기도 하고 귀찮게도 하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야 니도 대학 가나? 예, 저 서울대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네가 서울대학 가면 내가 예수 믿을 기다. 선생님도 비웃고 친구들도 비웃고 어느 정도인지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는 주위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제가 서울대학 가면 우리 친구들이 손가락에 장을 찢은대요. 내가 서울대학 가서 이 친구들 손에 장을 찢는 대신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서울대학 가면은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고3 중엽에 수시 모집이 있어서 서울대학 음대 성악과에 지원했어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에 지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기억하시고 서울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합격시켜 주셨어요. 수시에 떨어졌는데 정시에 합격했어요.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 태도와 코피 터지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것을 기억하시고 서울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고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적이다 이거. 이런 일이 날 수가 없는데 저 형편없는 애가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느냐. 난리가 났어요. 이 학생이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내가 서울대학 붙으면 예수 믿는다 그랬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친구들에게 야 친구들아, 내 서울대학 가면 손가락에 장 찢은다 그랬지? 손가락을 장으로 찢을래 예수 믿을래? 그래서 막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이 공부 못하던 학생에게 공부의 부활, 성적의 부활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성경을 벗삼아서 늘 성경을 읽고 코피 터지게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부활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부활적 사건을 많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부활, 건강의 부활, 성적의 부활, 많은 부활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